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제 설교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면 같은 제목의 설교를 제가 세 번째 하게 됩니다. 2013년 2월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과 버거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이렇게 수치를 겪는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희망과 가치가 있는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유대인들의 수와 해방된 유대인들의 비율을 나중에 따져보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은 28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성숙과 성장에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 즉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주님 백성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무가치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로 인해 무가치하고 비천해진 우리 존재를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셨고 무의미한 우리 삶을 소중하고 참된 의미를 품는 것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3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함께 살아주셨고 이를 통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외롭고 슬펐던 우리 삶을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를 품는 것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절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의 절망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일을 버티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렸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품어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장신대 이상학 교수의 책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소수의 사람을 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고 외면했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보다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과 버림받아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마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시고 만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고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조금만 참아라. 너의 이 고통과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까지나 자신과 함께 계실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한 그 지경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은 희망을 붙잡음으로 절망을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수단,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설사 가족들이 우리를 차갑게 외면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망이란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절망스러운 때가 있다면 그때는 오래도록 계속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하셨어. 이렇게 생각되는 때입니다. 그때의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어디서도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억지로라도 희망을 만들어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과 소망과 의와 능력과 지혜가 절망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참된 희망은 시작됩니다. 지난 2번의 나는 왜 사는가 설교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익숙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전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여리고 아마 저보다 키가 훨씬 작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리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의 세리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훨씬 이전 때부터 예수님 한참 후 시대까지 로마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속주민들, 즉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속주민은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 세계 안에서 여러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 속주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로마는 국가 공무원의 수를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걷는 일조차 국가 공무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 때 세금을 걷는 책임자는
푸블리카누스라고 해서 세금을 걷는 민간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권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푸블리카누스를 선정했습니다. 학자들은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여리고의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았을 것이고, 이런 관계로 일선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지휘 감독하는 알키텔로네스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정말 싫은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원해서 세리장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은 10분의 1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결코 쥐어짜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징수업자 푸블리카누스는 거둔 세금의 1%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푸블리카누스의 재량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징세업자들의 1%도 많아져서 징세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실제로 세금을 걷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걷도록 닥달했을 수도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을 걷게 한 정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낼 정도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더 부자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이교도, 이방인, 창녀, 착취자, 사기꾼, 도둑,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삭개오가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투자금을 냈고 낙찰을 받아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원해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인격적인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진리, 지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이 자신으로 성공적이고 멋지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됐고 자신의 부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명품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게는 됐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존경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급신하지만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항의와 비판과 손가락질이 삭개오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멋지고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고 지지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에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가지고 명품 신발을 신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었지만 가족들 역시 좋아하지도 행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왕따가 되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장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대놓고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만이 삭개오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려 했던가, 회의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세리장을 그만둔다고 해도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좁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바꾸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불가능하게만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 삭개오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무엇을 찾고 얻어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얻고 찾고 구하려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고민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이 삶, 그러나 개미지옥 같아서 바꿀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는가? 인간으로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소개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 어떤 누구를 알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삶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인간 삭개오는 무의미한 몸짓의 틀을 깨고 비로소 꽃이 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주님께 불려짐을 시작으로 삭개오의 삶은 비로소 어떤 의미를 품게 됐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폐를 끼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삭개오가 대접하는 음식을 나누시면서 삭개오와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때로는 공감도 하시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복된 순간이었을까요? 8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종들과 신하들이 서는 것처럼 서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중심과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다른 무엇보다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자기 인생의 가치와 중심과 목적과 이유를 두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과 함께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만 대번에 완성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면 주님 말씀을 자기 삶의 가치와 중심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거듭남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중심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생각과 가치와 중심이 바뀔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학교에서 모든 의학을 다 배워서 알아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원숙하고 완성된 경지에 오른 명의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한다면 모두가 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 학생이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의학이라는 학문 위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수많은 임상과 실습과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 확신하는 것과 그 확신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우심과 함께 계심과 붙드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삶의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과 삶을 다짐했지만 그럼에도 삭개오는 그 이후로도 자주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회의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주님을 자기 삶의 가치와 중심과 목적과 이유로 삼고 자신에게 수없이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 애썼다면 삭개오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무엇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것,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성공적인 것이 되게 하고 내 삶을 멋지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 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무엇을 위해서 현실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일까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인간다워질 수 있고 존귀해질 수 있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삶의 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십시다. 주님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동참하시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우리 삶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오직 주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비천해진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현실의 삶을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가치와 중심과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